올 우리 교회 표어와 목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목표는 오직 말씀, 오직 묵상, 오직 삶입니다. 개혁교회는 말씀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체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시작이 된 교회가 개혁교회이며,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신앙과 신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 첫째, 오직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찔러 나를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신앙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을 위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 성전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택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택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려면 나를 새롭게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많은 병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보내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을 처음 만나 본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했어도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집에 돌아와 봤더니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백부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나를 살리고 나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 묵상해야 깨달음이 옵니다. 깨닫기 위해 묵상의 시간을 우리들은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어제 저희 교단의 신문인 기독공보가 와서 그 기독공보를 읽어봤더니 올 한 해 종교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어떤 종교로 보느냐? 가장 신뢰성을 잃어버린 종교가 어떤 종교냐? 가장 신뢰성을 잃어버린 종교의 부분을 보니까 우리 개신교로 나온 거예요. 백성들은 개신교를 이미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종교의 수를 많이 가진 종교 1위가 우리 개신교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신뢰도에서는 가장 낮은 종교로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용 있는 성도, 삶에 무게 있는 성도,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성도,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했다. 잎사귀는 엉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꾸짖어 주셨듯이 우리 개신교가 잎사귀는 성장했지만 내용은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성숙이 왜 없었을까?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이 준 의미가 무엇이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깨달지를 못했다. 그러기에 깨닫기 위해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들은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배, 단독자로 만나는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으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난 경건한 한적한 우리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생각하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올 한 해 여러분 시간 속에 꼭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삶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각 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120명의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불러주었느냐? 새 술에 취한 자들이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히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였다. 성령 충만히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내가 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100%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새로운 언어, 새 술, 인간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예요. 세상의 언어는 계산된 언어예요. 그러기에 모든 것은 계산적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다른 언어, 새 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는 예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 이것이 세상의 언어. 새로운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요. 예수의 나와 너의 계산적이고 이익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을 넘어 모든 것을 안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언어, 삶, 세계. 이것이 다른 언어예요. 육의 삶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질서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이것이 새로운 언어예요. 새로운 삶이요. 보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 수준 있는 아름다운 삶, 이렇게 삶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이런 삶을 회복하고 이런 삶의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을 수가 있고 신뢰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하면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깨달아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연결.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따뜻한 온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저는 일찍 출발을 했어요. 일부 예배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9시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일찍 출발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딱 나온 순간 내 앞에 빨간 신호등이 나를 막는 거예요. 마음은 빨리 가고 싶어요. 왜? 바닥 정지 버튼을 눌러야 여러분들이 보다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들을 수가 있기에. 그런데 빨간 불이요. 주위를 살펴봤어요. 사람 하나가 없는 도로요. 차도 한 대도 오도 가도도 안 해요. 나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마음은 바쁘고 가자. 이게 육의 질서예요. 육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 목사야, 질서, 법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가고 싶지만 지키는 것이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깨닫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파란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파란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고 온 거예요. 이것이 삶의 열매예요. 교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법부터 내가 지키는 것, 여기에 밝은 새로운 세계가 창조가 되고 창출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다. 말씀의 완성은 삶의 실천이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여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가장 멋있고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영광 위에 내 자신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